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 곡 들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를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향하여 지키고 보호하시되 침 삼킬 시간조차도 보고 계시는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행하여 제 발길로 가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금 감사와 찬상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보내며 대속 제물의 주님을 묵상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이 제단에 온 본속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먼저 성전을 정화하시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셨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피로 변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그 모든 사역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님 피로 사신 하늘뜻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영혼본의 방주로 회복시키시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한몸된 지체로 주신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 잘 섬겨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의 분명으로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여호와이시고 승리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탄을 받으며 성도가 교회를 떠나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환난과 공고함 속에 성도의 이름이 부엌 빛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있기에 그 어떤 환경과 위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정오의 빛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때에 맞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생길의 등불로 비추어 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흩어져 처한 곳에서 예배하며 주의 사자를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을 받는 온 본속에게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연약한 육신의 치료와 잠잠한 영을 깨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 4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셉의 창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창고가 있다 그럽니다. 한 종류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의 귀에 나오는 창고예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서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놓은 창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까? 그 말씀의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종류의 창고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창고는 종류가 달라요. 창고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어놓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창고, 내가 가진 동산, 부동산,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 사용해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 없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은 나눔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을 기념하는 그 절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나눔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가득 넘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눔을 가지면 정말 행복한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척박한 것은요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주님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마음이 메마르면 삶도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의 강박한 사람들하고는 본질과 종류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철인 7호 치킨점 제가 좀 더 소식을 알아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휴업을 하고 있대요. 왜 휴업을 하고 있는가 그 사연을 보니까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문을 다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동네 사람들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버려요. 배달 못하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결제. 그래서
이 치킨집 옆에 있는 아무 건물이나 그 주소로 배달을 해놓고 결제를 해버리고 바로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치킨 튀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먹으려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부한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젊은 사람인데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환호하고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집에 치킨을 그렇게 주문하고 결제를 하니까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라고. 미안해서 가게를 잠시 이렇게 휴업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오픈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가게 문 열으라고 난린 거예요. 참 정말 이렇게 각박하고 메마른데 어느 한 곳에서 창고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치킨 한 마리라도 팔아주면서 그 행복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고 숙제도 내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을 가졌나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생각이 또 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지난주에 저는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왜 뭐냐 하면은 제가 교회하고 집에만 교회 왔다 같이 교회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 나눔의 숙제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 뭐 사람을 만나야지 나누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우리 나눔하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주중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냐면 울릉도 오징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안 계셔서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가니까 목사님 드세요. 나눔을 하라니까 저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받고 참 너무 고맙잖아요. 오징어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는데 언뜻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스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꼭 사람을 만나야만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지금이 인터넷 시대인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지인이 젊은 아빠인데 혼자 홀몸으로 초등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건강도 좀 안 좋아요. 기르는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머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집에 제가 BBQ 치킨 세트를 이렇게 쿠폰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저 치킨을 이렇게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비용은 한 2만 원밖에 이렇게 안 들었지만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 행복감은 정말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행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없는 그런 큰 행복감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 가진 것은 많지만 마음이 꽁꽁 닫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의 모습과 스타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눔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창고를 열면 더 큰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풍성하게 나누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나눔을 가지면 불현듯이 재앙이 닥쳐와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길이 있대요. 여러분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쉬운 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요셉의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창고의 문을 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뒀던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고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결과론적인 일이지만 그 가족들이 결국은 애국 땅에 눌러 앉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여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귀국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탄생을 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눔이 이 씨앗이 되어서 사실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부족하고 참 각박하고 어려운 세대지만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느냐? 그 나눔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약수동 산동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서울의 달이라는 TV 프로 연속극 기억나시나요? 서울 뚝배기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서울의 달을 촬영한 곳이 약수동 산동네, 지금은 다 개발됐어요. 대표적인 산동네인데 그 약수동 산동네에 저희 교단에 약수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가 그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산동네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어느 해인가 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 독거노인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찾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주가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사망 소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수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 근처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교회 오지 않으니까. 또 교회도 자꾸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작은아마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분들은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이렇게 독거노인 몇 가정의 주소를 동사무소 통해서 알아서 우유 배달 업체에다가 교회가 이렇게 비용을 주고 매일 여기에 우유를 배달해 주세요. 배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우유 배달하러 갔다가 어제 배달한 우유가 치워졌느냐 안 치워졌느냐 요걸 좀 확인해 달라요. 오늘 갔는데 어제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신 거예요. 그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뭐 처음에 이제 한 20-30개 정도 이렇게 자그만하게 시작을 했고 그 우유 비용은 이제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후원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한 30km 정도 가면은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구도라는 섬이 있어요. 구도. 저 섬입니다. 저 구도라는 섬 굉장히 작고 집이 지금 28가정이에요. 사람이 한 70명 정도 사는 이 완도에서 배 타고 30km를 바다에 있다가 저기서 이제 한 젊은 이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 약수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수도 전기 공부를 좀 했대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뭔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뭐 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고 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독거노인들을 우유를 이렇게 배송해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자기도 정말 어렵고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우유를 후원을 한 거예요. 몇 개를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수교회가 참 나눔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기 어려운 그런 이 달동네에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유 배달하던 우유에 후원하던 그 젊은 집사가 요즘에 무슨 배달 사업을 하는데 그 배달 인터넷 배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요즘은 우유를 몇백 개씩 후원해가지고 약수동을 다 커버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까지도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준다. 제가 이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더 됐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뭐 배달 사업을 하는 집사가 약수교에 있다고 하는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달 사업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이 김봉진 대표가 전라도에서 완도에서 30km 28가구밖에 없는 작은 섬에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저희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물질을 주시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배달의 민족을 축복해 주어서 2017년 41살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 4년이 흐른 지난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했어요. 지구촌에 1조 원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절반 이상을 기부하면 가입하는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5천억 이상을 4년 만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의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이다. 오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사순절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고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올해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절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노숙인 식사를 우리가 같이 대접하고 나눔하며 또 그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전전주일이 되는데 3월 21일 주일날 저녁 5시에서 7시까지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자들입니다. 앞사람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기금도 전달을 하고 한 10명 내일 정도 오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아퍼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밥사람 공동체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여기에서 임직식 할 때 오셨던 그 설교하셨던 털보 목사님이 거기 대표 목사예요. 같이 가서 그렇게 나눔을 하니까 여러분 부활절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봉사 활동도 참여하실 분은 마음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올해 일찍 좀 파악을 해서 또 열심히 좀 보기도 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면 오늘 간식은 우리 안천수 김소영 장로님 가정에서 호중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이 이제 코로나 방역은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에 중대본에서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단체가 지금 잘 협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거의 소식이 없잖아요. 마스크만 안 벗으면 밥 안 먹고 그런 거 안 하면 소그룹 안 하면 잘 이렇게 교회에서 전면이 안 돼요. 거의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여전히 뭐 전국적으로 한 400명 내외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항상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생일 맞은 호중이를 위하여서 참조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드리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아 또한 감사하고 기념하여 풍성한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간식으로 나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기쁘게 급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문을 시온의 벼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고 가정에 쓸 것과 필요한 것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면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헐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원리를 따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